그냥 우리도 못 부르지만 덩실덩실 춤으로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우리 헌금 드릴 때 한번 불러볼까요? 악보가 안 떠가지고는 곤란한데 그래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땅 따당 땅 따당 땅 따당 땅. 이게 지금 너무 신나요. 나만 신났나?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삼복더위, 이때는 생수가 가장 좋아요. 말씀의 깊은 우물 속에서 두레박을 내려서 말씀 속에 들어있는 생수를 떠서 마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최선 다해야 돼. 왜 중요한 거 하니까 그게 성패를 좌우해. 최선 다해서 일하면 성공하게 되죠. 게으름 피우면 실패 인생이 돼요. 군인들도 최선 다해서 싸워야만이 승리할 수 있잖아요. 군인들이 적당하게 싸우면 패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일에는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부족하고 해서 또 이 교회 부임할 때 그때 저의 나이는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짐하고 결단한 게 있어요. 어리고 그리고 능력도 없고 잘할 수 있는 것 별로 없고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를 섬기되 최선 다해서 섬겨야 되겠다. 부족하니까 최선밖에 더 없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겨왔어요. 제 나이 한갑이라 그러더라고요. 언제 세월이 흘러가 버렸는지. 33살에 와가지고 28년 후딱 넘기고 하니까 나이 앞에 장사 있다 없다? 없다. 옛날에는 젊음으로 패기로 최선 다해왔. 이 건강이 점점 약해지고 병원 찾는 일도 있고 약국 찾는 일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최선의 문제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와요. 약하면 약한 가운데서 최선 다하면 되고 힘 없으면 힘 없는 가운데서도 최선 다하면 된다. 그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최선으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최선도 어떤 최선이냐가 또 중요해요. 최선이면 다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소와 사자가 한 마리 살면서 정이 들었대요.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둘이가 결혼을 했대요. 누가요? 소와 사자가요. 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다 보니까 종을 초월해서 소는 소끼리 결혼하는 게 아니고 사자는 사자끼리 결혼하는. 둘이가 종을 초월해가지고 사랑하니까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식을 할 때에도 둘이가 손을 꼭 잡고 손이 없나? 하여튼 발을 꼭 잡고 손이 낚여서 손을 꼭 잡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말 우리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자고 다짐을 굳게 했어요. 그래서 소는 최선을 다해서 이들 반 저들 반 다니고 이 골짝 저 골짝 다니면서 온갖 좋다는 채소를 장만해가지고 그 중에는 약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잘 요리해서 남편인 사자에게 드려요. 육식 동물인 사자는 풀이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어요. 풀이 싫지만 그래도 사랑하니까 참고 그 풀을
맛있게 먹어주었어. 사자가 풀 먹는 거 나도 한 번도 안 봤는데요. 그래도 풀을 먹어줬어. 그래도 또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때 사랑해서 굳게 손을 잡고 약속한 대로 나도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 산 꼴짝 저 태산 넘어다니면서 맛있는 동물이 나타나면 그거 탁 낚아채가지고는 입으로 물어뜯고, 그리고 살코기 중에서도 A급, 등심, 안심, 제비초리, 뭐 낙엽살, 뭐 무슨 살, 뭐 맛있는 부위 탁탁 떼어서 아내인 소에게 주는 거예요. 소는 무슨 동물? 채식동물. 채식동물인데, 근데 자꾸 이제 이렇게 날 고기를 주니까 싫지만, 괴로웠지만, 참고 잘 먹어 주었어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든지 간에 참는 것도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마련해요. 그래서 결국 소와 사자가 대판 싸우고는 둘이 그만 이혼하고 말았대요. 근데 이혼 법정에서 판사 호랑이한테 한마디씩 호랑이가 판사가 하라고 그러니까 신랑인 사자도 신부인 그 소도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 말은 똑같았대요. 난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라는 것이. 서로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투었고 결국은 참지 못하고 이혼까지 해버렸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죠? 최선이면 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최선이면 우리는 다인 줄 알았더니 최선도 최선 나름이라는 거죠. 문제가 뭡니까? 그 최선은 자기 위주의 최선이었죠.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헤아려주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한 그런 최선이었잖아요. 사자가 최선 다하는 것은 좋은데 아내인 소의 형편을 헤아려주고 최선을 다했다면 파탄에 이르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최선을 다한 것까지는 좋은데 신랑인 사자에 대한 단 한 번의 생각도 배려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최선은 오히려 최악을 낳고 마는 그런 최선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삶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들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인으로서, 심지어 교인으로서 얼마만큼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것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 최선이 어떤 최선이냐라는 것을 또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 최선에 혹시 나 위주, 나의 기준에 의한 최선, 상대방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최선을 다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일,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예요. 최선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2부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어느 분이 목사님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도 은혜가 안 되던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 본문 속에 그런 은혜가 들어있는지 그걸 어떻게 목사님은 찾아냈는지 정말 놀랍다고 하는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2잔이나 마셨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이 본문 속에서 보면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와서 주어지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또 싫어하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니까 목사님 저희 설교하는 건 혹시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거두려고 저러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기 쉬운 말씀.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
그 그림,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깨달음, 그런 감동을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 생활 속에서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백성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엉뚱한 마음 먹지 않고, 불만하는 마음 먹지 않고, 불평하는 마음 먹지 않고, 반대하는 그런 마음 없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가지고는 그 성전을 최선 다해서 지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야, 너무 아름답구나. 어떻게 그 일에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지?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어울릴 수가 있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어울리지는 그 광경을 생각해 보니까 야, 너무 귀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행복한 그와 같은 공동체였음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나누어야 되겠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것을 나누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평화로운 교회로, 은혜로운 교회로, 화목한 교회로, 정이 많은 교회로, 사랑이 많은 교회로 지금까지 알려지고 소문이 난 바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돼요. 더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그림처럼,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가꾸어져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울림의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지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순종의 자세? 그게 바로 뭔가?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를 붙들자? 믿음과 순종하는 자세를 잃지 말고 갖추자라는 거예요. 몇 사람만 아멘하고 찬양대만 큰 소리로 아멘하고 저 뒷짝에 있는 사람 감상이나 하고 그림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지금 혼자 추측하고 상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다 같이 믿음을, 다 같이 순종을 꼭 지켜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어떤 자세? 믿음의 자세. 어떤 자세? 순종의 자세를 잃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본문의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했어요. 2년 2개월이 되는 해였어요. 포로 생활 몇 년 했느냐? 70년 했어요.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생활은 여러모로 어려운 그런 형편이었죠. 힘든 그런 때였어요. 그런 때에 뭐를 시작하자는 겁니까?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늙은이나 젊은이 할 것 없이 그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거나 불만하거나 불평하거나 핑계하는 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 오히려 지도자 서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기초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지시했을 때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서룹바벨의 지시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나 하라. 뭐 있는 사람이나 해라. 하고 싶은 사람들만 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온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전 기초공사를 마치는 거예요.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백성들이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백성들이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했다. 이 마음이 아름답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나왔을까요? 자신들이 어려운데요. 아직도
정착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아직도 삶이 어수선하고 혼돈스러운데요. 어떻게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기초공사를 해나가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은 곧 이와 같은 의미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어디에다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살아가면서 진정 가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이 백성들은 갖고 살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도전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감동케 하는,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 이 모습이 왜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도전장을 던지는가 하니까 현대인들의 삶 속에는,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 역사에도 예전에는 감동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그와 같은 모습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고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데 현대인들은 중요한 결정적인 것을 놓쳐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웠어요. 포로 생활 지긋지긋했어요.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런 욕구들도 가슴속에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켜야 할 것, 붙들어야 할 것, 놓쳐서는 안 될 것, 중요한 것을 그들은 지키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주님께 더 관심을 가지기보다 주님과 멀어지는 경향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교회와 멀어지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경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덜 드릴까? 그거 고민하잖아요. 그거 연구하잖아요. 옛날에는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부흥집회를 하게 되면 맨날 며칠 해도 괜찮았고, 그런데 근간에 와서는 수요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 많죠? 구역 예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왜 이랬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지만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상황이 그려지더라고요.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아시죠? 풍요로운 잔치였어요. 모든 것이 넉넉했어요. 그런데 그 잔치에 딱 한 가지가 모자라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였나요? 포도주였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풍요로워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딱 한 가지가 지금 부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잔치집에 큰일이 났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딱 한 가지, 그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전부가 다 소용이 없는 무익한 잔치가 되고 마는 그런 위기를 맞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어떻게 하나요? 물을 포도주 되게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포도주를 찾아야 돼. 왜 우리 주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 되게 해 주셨나요? 그 집에 결정적인 뭐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포도주가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준비해서 그것을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포도주를 찾아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될 그 포도주의 내용이 뭡니까? 의미가 뭡니까? 저는 빨간 색깔의 그 포도주를 갖추어 놓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그 포도주는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었고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였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뭐해서 순종해서 얻어진 결과가 바로 뭐였습니까? 포도주였어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그 포도주예요. 그 포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그대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고 순종하는 일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의 공동체도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도주의 그 내용이 뭡니까?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은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 그 가치관과 분별력의 결과가 바로 주님의 그 포도주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중히 여기는 것,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 일을 우선적으로 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을 우리가, 그 순종을 우리가 가치관의 그 우선권을 항상 거기에다 둔다면 물이 포도주 되는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적을 맛보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눈물로 범벅이 되어버린 성전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광경을 이 본문 속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그려야 될 그림은 바로 그거예요. 눈물로 범벅이 되어버린 뭐라고요? 성전들. 여기에서는 이 백성들의 영성 이들의 영성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뭐라고요? 영성. 이들의 뭐라고요? 영성. 자,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성전들이 지금 통곡과 감격의 눈물로 뭐 하고 있나요? 범벅이 되고 있습니다. 왜 통곡이 일어났고 왜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나요? 이유가 뭐죠? 성전 기초공사가 뭐했기 때문이다? 이루어졌기 때문이다죠. 그죠? 기초공사가 이루어졌어요. 참 놀라워요. 성전이 완공됐나요? 막 완공 화려하게 막 웅장하게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고 이 백성들이 감격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뭐만 했을 뿐인데 기초만 했을 뿐인데도 이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이들의 영성을 봐요. 이들의 영성. 아니 흙을 파고 이제 기초공사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도 감격할 수 있는 이 백성들의 영성.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우리는 엄청난 것을 받고서도 거기에 대한 제대로의 감사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 완공되지도 않은 그 성전을 보고서도 감격의 눈물을 흘려요. 통곡의 눈물 바다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 한 사람도 왜 하필 이때 성전 공사냐? 아니 조금 있다가 해도 되지 않냐? 이제 포로 생활에 돌아온 지가 얼마냐? 아직 우리가 안착도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무슨 성전 건축이냐? 이러는 자들이 없어서요. 오히려 감격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통곡한다는 말을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감격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통곡하고 있다라는 이 통곡은 이거는
막 자기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는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럼 이들은 반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느냐?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이런 때는 성전 건축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도 왜 이렇게 하느냐? 사람들 가운데, 원로들 가운데 그런 생각으로 통곡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이 통곡은요, 이 공동체 가운데 어르신들, 연세가 드신 분들이 나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통곡을 합니까? 이들이 통곡하는 내용은 옛날 이들은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통곡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 그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서 그 화려한 성전, 어마어마한 성전, 금으로 덮여진 그 성전 속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포로에서 기어내고 지금 짓는 성전은 이건 거기에 비하면 성전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초라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큰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고 웅장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고 최고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고 옛날 성전보다도 더 규모 있는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자신들의 행편이 너무너무 비참하니까 오늘 기초공사 해놓은 걸 보니까 규모가 너무 작아. 더 잘해두고 싶은데 현실적인 자기들의 형편으로는 도무지 되지를 못해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뭐 하는 거예요?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더 하고 싶은데, 더 잘 하고 싶은데, 잘 드리고 싶은데, 더 잘 짓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실제적인 형편이 그러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자,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은 누구냐? 이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태어난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솔로몬 성전을 못 봤어요. 구경도 못해서 들어가 보지 못한 자들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의 형편에서 지금 기초공사를 딱 하고 보니까 이 정도의 성전이라도 세워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 작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다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이지 않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지 않느냐. 그런 감격을 가지고 많은 거예요. 성전 기초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이렇게 통곡이든 감격이든 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비롯된 눈물 범벅, 이와 같은 눈물의 범벅은 얼마든지 지금도 홍수를 이뤄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어떻게 했어요?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 통곡하는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교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격한 나머지 눈물을 펑펑 쏟아부어서 눈물의 범벅이 되어 홍수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면 우린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좀 소리 좀 크게 하십시오. 제 소리보다 더 크게. 저는 혼자이잖아요. 비록 마이크를 사용해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좀 천장이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눈물이 바다를 이루는 터뜨리고 싶어서 통곡하는 눈물, 받은 은혜 너무 감격해서 감격의 눈물, 그런 눈물의 바다를 이루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야. 11절 13절입니다. 자, 특히 11절 이 구절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야. 이 한 가지 일. 11절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모습이죠.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뭐합니까? 감사하여 말하기를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아멘.
이 구절, 요절과 같은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금보다도 더 귀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 밑에다가 여러분 신앙 고백 적어 놓으십시오. 뭐라고요? 신앙 고백. 이 구절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뭔가 하니까 공경에 빠졌건 형통에 이르렀건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신들을 향한 사랑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다 이거예요. 신앙 고백. 이 한 가지 일 우리가 잊지 않고 지켜야 될 그 중요한 그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신앙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그 영원이 누구에게 영원이에요?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이미로다? 영원하시도다. 아멘. 아멘. 이 신앙 고백 중요한 거예요. 저를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 생활 몇 년 했다 그랬어요? 70년. 70년 동안 버리지 않고 내팽개치지 않고 붙들고 지키고 있었던 한 가지 일이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택한 백성에게 마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이 신앙 고백 붙들고 살았어요. 그렇게 힘든 고역 생활 하면서도 이 신앙 붙들고 살았어요. 오늘 해방이 되어서 선정 건축하는 이 시점에서도 그들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랑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내면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신앙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실된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그 신앙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여러분들은 버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풍요로움 속에서도 그 신앙 고백이 있는 한 여러분들은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그 한 가지 요소가 바로 뭐라고요? 주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마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아멘.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독실한 기독교인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 이분 이야기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오늘은 새로운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분은 20살 때 폐결에 걸렸어요. 폐암 알기였어요. 20살 때. 그 폐암이 전이가 되어서 척추카리에스라고 하는 척추병까지 앓게 되었어요. 그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병상에 누워서 그토록 애송했다던 어느 무명 작가의 시가 있는데 그걸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파보지 아니한 사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픈 경험, 암이라고 하는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건강하게 사는 사람, 건강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 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병든 사람은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체험할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기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갖고 있다. 그런 기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파 본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혀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근성으로 읽어 내려가는 말씀이라도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혀지지 않고 그냥 들리지질 않아요.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고, 아파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저 성안동, 그 성안을 말하지 않고 이 성안은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 우리가 벼랑 끝에 서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만이 보여요? 하나님만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그랬어요.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처절한 고통과 상처 속에서 어떻게 이 사람은 이와 같은 것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놓칠 수 없는 것이 그 가운데 있고, 잊을 수 없는 것이 그 가운데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그 속에 있고, 방향을 잡게 만드는 것이 그 가운데 있고, 지탱할 수 있는 것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소유했다면,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언제나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불행한 자가 절대로 아닌 줄로 믿습니다. 후손들까지 복의 복을 누리는 축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가지 일로.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꼭 행복을 노래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어렵고 힘드는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과 지성이라면 다 되어질 것 같아도 이성이 한계가 있고 지성으로도 되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총의 세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너를 생각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어밀어 주신 그 포도주의 의미를 분명히 소유하고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경우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신앙 고백,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주는 선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과 고백과 확신을 갖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